여러분, 누가복음을 저는 읽을수록 누가가 이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신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바울 사도만큼 가장 성격이 냉철하고 현실적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과 같아요. 이과 같아요. 예수님은 문과 같습니다. 이건 이과 같아.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진단이죠. 올바른 진단이 되지 못하면 사실 그 뒤에 행해지는 치료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사의 철저함이 누가복음에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누가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즉 오타비아누스 황제 때에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호정령을 내렸는데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 구레뇨는 퀴리니우스거든요. 이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로마 제국 내에 호정령이 내렸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요, 누가는 정확한 그 시기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은요, 누가의 이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나는데요, 세례 요한이 언제 등장했느냐를 이렇게 얘기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어느 때인지 정말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그 시기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죠. 아주 객관적입니다. 누가의 성격이 싹 드러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더 소유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누가복음은요,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이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부자가 특별히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가 부자로 잘 살았다.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둘 다 죽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복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목사님, 그럼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 3번쯤 읽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의 소유와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이런 동기, 즉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옛날 G.O.D라는 그룹이 발표했던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어쩌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또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찬송가 같아요. 이 질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묻고 다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또 우리들, 세상의 많은 책들과 조언들, 그것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심각하게 사느냐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되고 싶은 거 되라. 네가 바라는 것이 정답이다. 그냥 너로 살아라. 이걸 위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까? 그래서 인생은 일단 그냥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대로 쉽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영생을 받지 못한다.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유치합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곳이 어디인지, 이게 정말 나의 길인지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는지 신명기 8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사는 꿈만을 꾸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는 것이 핀트가 늘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확인하시려고, 또 자기 욕망이 채워져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여러분 확인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자기들의 육체의 만족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을 때로 돌아가자. 즉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얘들아, 내가 있어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너희들의 세상의 필요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으로 너는 사는 것이다. 나와의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걸 제발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않으면은 그날은 굶는 거니까. 만나의 유효기간은 1일이었어요. 해가 뜨면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다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타일렀어요. 너희들이 바라는 것,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이 소망하는 것들이 가득하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기 때문이다. 가나안은 육체적 만족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국민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육체적 만족을 누리고 싶은 욕심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지, 정말 그것을 노력하는지를
하나님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 만족을 이루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짧은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까닭은 천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평안함, 이런 소유를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요.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말씀을 아들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2만 명을 상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2만 명이 모이면 뉴스 나올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자 무리를 즉시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 당신이 무리를 피해가지고는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일매일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오버랩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요,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듣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저 얘기를 하는 건지 참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거북한 소리를 해야 될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커집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분위기도 뭐도 없이
사람들이 정말 싫어할 만한 소리를 그냥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은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심지어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처형 도구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니 나를 나 스스로 처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요, 그 단락의 끝을 보면은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거나 글을 쓰는 방법 중에 봉투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투기법.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말했던 내용을 중간에 설명하고 마지막에 처음 얘기했던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얘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처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요, 33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이 얘기로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묶이고 있잖아요. 자기 형제나 자매나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족과 자기 자신을 미워해라, 자기를 처형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익을 떠나서 나를 무조건 최종적으로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집단적 이익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의견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 집단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너는 끝까지 내 편이지, 이 말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끝까지 내 편이지, 사실은 그 말이에요. 가족이란 가장 강력한 이익 공동체인 거죠. 예수님은요, 가족을 버리고 가출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옳든지 틀렸든지 무조건 네 편을 들어주면서 네 욕망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그러한 이익 공동체를 떠날 수 있어야 죄와 의에 대해서 너는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은 잘잘못을 떠나가지고는 네 편이 되어주는 가족도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이익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언급되느냐면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3절에 예수님은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돈이 얼만큼 있느냐가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를 결정하고요, 내가 입는 옷과 집과 여러분 그 소유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의 질, 관계의 종류, 이런 걸 결정합니다. 따라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소유로 살라는 말인가요? 소유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가출하고 고행을 하면서 소유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가족을 버리고 수도원을 들어가고 고행을 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지금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을 배경으로 어떻게 하면 네 욕망을 이룰 수 있는지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지 않느냐? 너는 네 육신의 만족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유하려는 욕심이 네 안에 가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수요일 날 보내드린 수요 묵상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청년은 저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무소유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가출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똑같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향한 영적인 소망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인생을 지탱해 주는 기둥은 돈이 아니냐? 네가 너로 살기 위해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돈 아니냐? 그 돈으로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버리라면 넌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돈이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뒤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그죠?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벌 받을까 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은 내가 바라는 걸 이루려고. 여러분, 그 생각의 주인은 나예요. 나예요. 결국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버려요. 버려요.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이익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욕망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나의 소유를 다 버리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서 어쩌면 저는 목사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해 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생명을 잃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내 목숨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순교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선택하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예, 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사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망대를 세우려고 마음먹었으면 앉아가지고 내가 이 망대를 다 세울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공사를 시작부터 하면은 기초만 쌓다가 포기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웃게 된다. 그럼 너는 뭘 잃겠느냐? 돈도 잃고 명예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자기 군사들로 상대 이 군사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걸 헤아리지 못한 채 전장에 나갔다가 전쟁에 진다면은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한다. 세상에서 네가 얻고자 했던 것도 얻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결국 비웃음만 받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어떻게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끝내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나름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 싶다. 출세를 하고 싶다. 이익을 얻고 싶다. 그런데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 보니까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정권적 회복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이익을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가룟 유다처럼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나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숙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건 시작은 했을지 몰라도 나를 끝까지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너에게 너의 가족을 버리고 너의 목숨을 버리고 너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었던 그 청년은 끝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돌아봅시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이 길의 끝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냐
내 생명이냐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기쁘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시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포기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을 하면서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의 목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의 끝입니다. 주여, 진정으로 거듭나게 해주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만 따르게 해주소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삶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해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진정한 믿음 갖게 해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